말라기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흔히 이제 말라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11조의 본문이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우상숭배화가 되고 예배가 세속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그 엄청난 심판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말라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1장 한 15절쯤 가게 되면 내가 차라리 너희들의 그 타락한 예배 때문에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예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시켜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 경우는 우리가 부딪히는 바이러스 시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게 중심에 서 있어야만 예배의 타락을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이것이 예배 속에서 회복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한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 현실을 보고 특별히 이제 자가격리를 하니까 방에서 그냥 하루 종일 보는 게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입니다. TV를 통해서. 한결같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는 하는데 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그저 열심을 내라, 뭘 열심히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거저거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계속 한 2주 설교 열심히 듣다가 보면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나오겠죠. 우리 예배 속에서도 이 십자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기도 했고 또 부활주의를 이제 겪었습니다만은 십자가 부활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죄 사함을 입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끝나고 이제 또 성령강림주일로 가게 되니까 고난주간에 지냈던 십자가는 이제 다 지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장차 다시 오신 이 성령의 사역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예배 속에서 성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뭐 이렇게 보면 한잔하자 이런 말이 있죠. 뭐 함께 잔을 마시자. 뭐 이 말은 이제 서로 친근한 사람끼리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이제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 한잔하자가 술꾼들 사이에서 애용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래 잔을 나누자 한잔하자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잔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포도주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여깁니다. 우리 잠언에도 보면은 이 포도주를 상당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포도주나 열심히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티나 상황에서 사막이 있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포도의 수확과 거의 포도밭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생계가 포도밭이랄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네 경제와 가족의 기쁨과 모든 삶의 유통을 이 포도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극상품에 포도원으로 심었더니 너희들이 아주 들포도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포도가 이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관여된 그런 식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베풀어지는 성만찬에서 이걸 새롭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예배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 그 기업, 그 상속함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여기에 보물이 있구나, 예배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보화가 앞에 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 속에 보면 오늘 그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 두 사람을 부탁하면서 장차 주님께서 이 영광을 회복할 때 이제 우의정과 좌의정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이런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영의정 좌의정 하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의 직급입니다만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서 가장 뭐 이제 권력자가 영의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주님의 나라에서는 내 아들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뭐 양쪽이니까 뭐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뭐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지간이고 아마 동생쯤 되지 않나, 이렇게 자매지간이자 이종 자매지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하고는 가까운 집안 식구들입니다. 뭐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이기주의, 그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아주 좋은 자리를 독차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영향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부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심판을 이제 의미할 때가 많죠. 상징적으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잔, 이 하나님의 분노. 그런가 하면은 이 말라기야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타락시킨 제사장들에 대한 이 엄청난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의 질 십자가로 이해합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력 좌우편에서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생명의 잔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음악가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디서 귀에 익은 음악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자기 음악을 연주하는 길거리 그 연주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연주를 해요. 이 음악가가 화가 나서 왜 그렇게 연주를 잘못하느냐 그랬더니 되려 이 길거리 음악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내 멋대로 하는데 뭐가 잔말이 맞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마음에 흥겹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내가 흥에 겨워서 박수치고 막 감정 폭발을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사랑하는 걸까? 물론 내가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엄청난 거로구나.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 감정의 솟구침과 사모함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뭔가 그걸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마치 밭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금은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이 예배에 임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한 그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본말이 전도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전도가 돼버립니다.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주인과 종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시죠. 이스라엘은 본말을 전도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편하면 그만.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집단적인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으로 심한 본문의 말씀이 말라기예요. 저는 원래 설교를 하면서 말라기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TV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말라기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말라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말라기는 잘못된 예배를 지도했던 목회자들, 제사장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심판이에요.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너희들 예배 그렇게 엉터리로 내 멋대로 하면 너희들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전문들을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너희들의 얼굴에 똥을 가서 칠하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가장 혹독한 심판을 당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는 정말로 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구나. 성전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모든 재앙이 여러분 내 얼굴에 똥칠을 해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항상 각성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말라기 그러면은 11조 가지고 공갈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도시켜버리는 거죠. 내 생각, 내 뱃속, 내 입속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인이 되기보다는 종이 되어라. 먼저보다는 나중에 되어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먼저 버려라. 탐욕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누릴까, 영광을 누릴까, 남을 지배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기복 신앙입니다. 이거를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앞에 설 때
이 나의 탐욕에서부터 멀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나는 나의 탐욕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난 영적 죽음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일어나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어가는 현장이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지는 현장은 저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겠고 실수하기도 하겠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일을 하기도 하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로 나를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갈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원수로 살았던 시간이 있다. 주님과 원수로 살았던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를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앞에 서면 그 부활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내가 부릴 탐욕이나 무슨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망하고 싶으면 자존심 가지고 교만하고 살라고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교만을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패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달란트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이 본말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대판 바리새파주의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이 본말을 뒤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죠. 입으로는 얼마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속은 다 그 집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본말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담을 못한 이 현실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쫓아다니면 교회 좀 다니면 축복도 받고 한몫도 하고 다 이런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뒤도도 놓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봐야 손해만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건 단순한 어떤 순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재단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심원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에 참여하게 만든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경험, 이런 거는 여러분 항상 죽이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교만으로 인도하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 풍성한 축복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응답에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everlasting, 영원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장차 미래의 삶이 주님의 영원하신 이 everlasting 안에서 위로를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에 참여하는 축복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도 쉽게 말씀을 버리고 살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버리고 삽니까? 우리 맨날 성경 줄줄줄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말씀은 평생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로소 말씀에, 그 영원하신 말씀에 축복이 되는 거지. 아,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그러니까 나 내 멋대로 다 할 거야. 뭐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보면 다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비극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가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 앞에서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안 들려요. 답답하죠. 오죽하면 이사야 그 대예언자도 그러잖아요. 주님, 내 귀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는 학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양심과 나의 믿음과 내 생각 속에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시제어 잡아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 영원하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정말 밭에 숨겨진 금은보화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나의 인격과 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누군가? 성령이 충만히 받은 사람을 만나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평화스럽고 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평화스럽고 급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는 거죠.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 쫓아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안 되죠. 본말이 전도가 돼버리죠. 앞서가셔서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성령이 그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만 쫓아가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을 하며 나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너의 기도 100%가 다 이루어질 거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뒤바꿔 놔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끝,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문제의 해결을 받지 않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일들을 예비합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참여하는 그 축복에 어떻게 관여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이런 사람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모든 일들이 너희 믿음 안에서 현실화가 된다. 그래서 간구하라. 내가 이룰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교만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나갈 겁니다. 나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나가는 게 말씀과 성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주면서 여호와 샤마, 하나님의 광채가 저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구원이요. 이 바이러스 시대에 장차 어떤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를 오로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말씀의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안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뭘까? 이 부활의 참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가 뭘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시고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이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구이 퍼나드라고 하는 그 복음 가수 성가가 부른 Old Rugged Cross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Old Rugged Cross라고 하는 오래된 그런 아주 낡은 그런 십자가. 이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노래인데 그 자그마한 교회를 섬겼던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이 평생에 이 찬송을 가장 사랑한다. 이 가사가 영어 가사가 참 좋아요. 낡고 험한 십자가는 이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광채를 비춰주는 현장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 안에서만 나는 진실해지고 정직해진다. 참 좋은 가사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정직해지는가? 난 어디에서부터 진실해지는가? 이 십자가 앞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함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잔을 마신다는 거. 예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잔을 마시는 현장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은 다 이루고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영광의 강체를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오고 가지만 이 마지막 때 당신께서 선택한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믿음은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심의 그 놀라운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지막 시간대에 선택한 이 백성들 이 축복으로 이어가면서 성령의 처절매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